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근심하시는 하나님. 지난주에는 사사 야일 이후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수많은 이방 나라의 각 나라에 있는 수많은 이방 신들,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신들을 다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신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남의 신은 섬기고 자기들의 신을 버렸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2장 11절 예레미야서에 말합니다.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가 섬기는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하늘 아래 없습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자기네 어떤 나라의 문화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도 예를 들어 아말렉이든 블레셋이든 시돈이든 두로든 미디안이든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수천 년 내로 다 계속 신을 안 바꿉니다. 신을 다 섬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희한하게 툭하면 신을 바꿉니다. 툭하면 의리가 없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툭 학원입니까? 요즘 학원 강의가 얼마입니까? 한 20만 원 줘야 되나요? 희한합니다. 불교 다니는 사람도 불교 그렇게 안 끊습니다. 잘. 가톨릭 다니는 사람도 가톨릭 잘 안 끊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는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그러셨다 해서 죄인들만 가득 모여서 그런지 그 죄인의 행태가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하는 행동, 거지들 보면 주님께서 이런 죄인들, 이런 부스러기들, 이런 찌끄러기들, 이런 쓰레기들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러니까 이 쓰레기들을 이다지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죽어주신 것이 그 기적인 거예요. 그게 왜 기적이냐? 이거는 도저히 못 박게 죽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거 주님께서 헛된 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교회에는 별별 잡종들, 별종들 다 있습니다. 뭐 인간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의리나 정의나 어떤 양심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응? 저는 정말 그런 면에서는 내가 뭐 신앙적으로 뭐 아무것도 없지만은 뭐 어려운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일생에 뭐 어려움 뭐 고난 그런 거 뭐 생각도 한 적도 없고 고난이 와도 고난인지도 모르고 항상 좋았고 항상 그렇지만은 딱 성도들의 그런 그 심리, 그 정신 상태의 그 꼬라지를 보면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전부 다 범죄하였을 때 왜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이 특별히 암몬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여져서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그리고 그들 암몬과 블레셋 군대가 마침내 또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 서편에 있는 약속의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까지도 다 학대함으로써 그들의 공고가 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리적인 그 차이를 통하여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배역이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요단 동편이나 요단 서편이나 다 같이 이제는 몰수의 학대를 당하게 되었을 때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8절에 18년 동안 길르앗 땅에 있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학대를 당하였을 때 그때 18년 동안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안 부르짖고? 그때는 여호와께 안 부르짖다가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땅까지 박살나고 나니까 그때 그럼 12지파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고통, 자기 힘드니까 막 토해내내고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날 살려달라고. 그렇게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한 것이 12지파가 다 힘드니까 각자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뭐 합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미스바에 뭐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부르짖은 거예요. 지난주에 요단 서편의 사람들은 우리는 학대가 없었으니까 18년 동안 요단 동편에 지들이 뭐 약속의 땅도 아닌 곳에 자기들 스스로 뭐 눈을 찌른 거 아니냐 하면서 우리는 학대받은 것이 없고 요단 동편에 학대만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하다가 또 요단을 건너와서 자기들까지 학대를 당하였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또 정반대인 거예요. 뭐가 정반대냐? 요단 동편에 18년 동안 학대를 받고 있었으면 그들이 18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진작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께 돌아와서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했었어야 해도 남을 넘칠 시간들 아닙니까? 그 시간대는 뭐 하다가 이제 요단 서편에 마지막 이 9지파 반까지 다 깡그리 작살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 아뜨고 해도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18년 만에 아뜨거가 뭡니까? 요단 서편은 우리만 아니면 돼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은 것이고 또 요단 동편이 가만히 보면 왜 부르짖지 않았을까? 이것이 바람이 지나가면 지나가는 줄 안 거예요. 한 해, 두 해.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한번 딱 엮으시면 절대로 못 빠져나가는 덫과 같은 것인데 새해가 가면 괜찮겠거니 내년은 괜찮겠거니 이게 뭐예요? 18년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한 것입니까? 뭘 생각했을까요?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요단 동편이 아무리 학대를 당해도 나만 아니면 돼. 그래서 편안해서 안 한 것이고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지 않은 이유는 해가 바뀌면 괜찮을 것이다. 내년이면 나아질 것이다. 우리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면 뭐 애들이 좀 나아지겠지. 중학교 들어가면 애들이 철들겠지. 개판 5분 전으로 자식 새끼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야. 그럼 이 사회에 범죄자가 왜 생기는데? 초등학생이 주일학교 애들이 나가서 범죄합니까? 그런 식으로 내년이면 작년이 되면 성인이 되면 괜찮겠거니 하는 머리가 굵어진 20대 10대 후반 아이들이 나가서 사고를 친단 말입니다. 집구석에서 그따위로 가르치니까. 다 엄마 아빠의 책임 아닙니까? 성경절 안 가르치고 어디서 주소들은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 유튜브나 온갖 오프라인에서 어디 주워 들은 것 성경 말씀은 암만 가르쳐도 부모 교육을 하고 선생 교육을 해도 그것을 귓등으로 듣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 학부모 모임에서 거지 같은 것들을 통하여 들은 한마디 한마디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믿냐 말입니다. 왜 그래 병신짓을 하는데?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은 해가 바뀌면 괜찮겠거니 뭐 나중에 집 사면 괜찮겠거니 나중에 뭐 대출받은 거 다 갚으면 뭐 괜찮겠거니 세월이 가면 괜찮겠거니 병이 들어도 뭐 조금 지나면 괜찮겠거니 뭐 사업도 뭐 조금 있으면 나아지지 않겠느냐 뭐 정부가 바뀌면 나아지지 않겠느냐 정부가 뭐 좀 어떻게 대출을 잘해주지 않겠느냐 다 그걸 바라보다가 자영업자가 오늘 망하는 거예요. 망해도 싼 거예요. 하는 짓거리들 보면 자영업자들 하는 것들 보면 정신 상태가 글러먹은 거예요. 다. 얼마나 불친절하고 애들이 다 그래요. 자기 돈 내고 눈치를 본답니다. 식당에 가서 아니 코로나 2년 3년 이거 지나오면서 얼마나 개망난 애가 되는지 모르 주인이. 이거 찍었어요. 마스크 썼어요. 이 짓거리 명령형이 이제 아주 인격으로 돼버렸어. 손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해.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이 나라가 경기가 어떻고 집값이 떨어지고 어떻게 저떻고 해도 하나님이 죽었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여론과 세상의 경제와 그 시류의 영향을 받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망하잖아요. 할렐루야. 다 복받아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묵도했습니다마는 보소서 하나님 하감하셔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일일이 하감할 거나 있습니까? 이거 이 조그마한 교회에 헌금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이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차고 넘쳐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자일피 일한 것이 18년 간 거예요. 18년 가서 그러면 19년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18년으로 끝난 거는 조금 있다 끝난 것은 이제 10절에 부르짖기 시작했기 때문에 끝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래, 차일피일 시간 가면 괜찮겠지, 내년 되면 괜찮겠지, 새해가 되면 괜찮겠지, 이렇게 아주 인간적으로 안일하게, 무사안일하게 바람이 잦아들겠지 그 생각한다고 급하게 살리려고, 이 사람을 살리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가 아니라 세월나 내워라 보낸단 말입니다. 왜 흔히 요즘은 젊은 애들 이렇습니다. 예배 신랑이 컴퓨터 게임에 빠진 사람은 재촉하라는 겁니다. 알지? 요즘은 애들은 컴퓨터 게임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에 빠지면 애도 없고 남편 마누라도 없고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퇴근하면 밤새도록 그것만 하고 섹시도 안 들여다보고 그래, 게임에 중독된 사람. 옛날로 우리 성인들을 소위 말한 기성세대, 참 오래된 단어입니다. 이런 세대는 보면 낚시에 빠져 있는 사람. 낚시에. 이거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그 낚싯대 메고 망태 메고 전국에 여수 앞바다든 송도든 어디든지 섬이든 간에 그 낚싯대 들고 간단 말이야. 주말만 되면 이 산 저 산 이 바다 저 바다 딱 그렇게. 그래, 전국에 우리가 다녀보면 가는 데마다 몸마다 시내마다 강마다 바다마다 얼마나 낚시하는 데가 많은지 몰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낚시 한번 보세요. 강태공도 세월을 낚는다고 그러죠. 떡 하고 낚싯대 한 개 던져놓고, 우리나라 잘 사니까 옛날에 낚시는 한 대를 던져놓거든요. 요즘은 가보면요, 7대 10대, 7대 10대, 천 몇백만 원짜리 낚싯대 쫙 펼쳐놓고, 그게 다 뭐예요? 돈이잖아. 나라가 잘 사니까 그 비싼 낚싯대를 쫙 부채살처럼 펼쳐놓고, 이거 들고, 이거 잡고, 이거 또 하고 또 던지고. 이 자세 나옵니까?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자세가 잘 나오지?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은, 이런 말이지, 세월을 낚는 사람들도 이 낚싯대가 한 개든 10개든 간에 어떻게 하냐면, 보면, 집중합니다. 딱!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의 길라스에 있는 두 지파 반은 뭡니까? 18년 동안 낚싯대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낚시하는 인간들보다 못했어, 영적으로. 아무런 긴장감이 없어. 아무런 어떤 자각 증세가 없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푹 퍼져서 해삼과 같은, 멍게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또 그렇게 된 것은 똑같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우상 숭배했어요. 그런데 요단 서편에는 괜찮잖아요. 그렇잖아요. 12지파 중에 2지파 반 자기들만 18년 동안 내년에면 괜찮겠지, 내년에면 괜찮겠지 하면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끝이 나지 않는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 요단서편에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거든. 전쟁도 안 일어나고 평안하고 하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 아니라 우연히 왔구나.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든 농사가 망하든 내가 무슨 병에 걸리든 사업이 망하든 이게 우연히 온 것이구나. 왜?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쟤네들은 괜찮은 거예요. 9집 반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라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 백신 맞았으니까 아니라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닌데,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 죄를 지었는데, 우리만 이렇게 2지파 반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는 것은 이건 그냥 우연이지. 어쩌다가 재수 없다는 거지. 꿈자리를 사나운 것이지. 묘를 잘못 판 거지 뭐. 줄을 잘못 선 것이지. 단지 운수가 나빴을 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매우 세밀하게 139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를 통찰하시고 우리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느냐?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해 가겠느냐? 내가 하늘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가 뭡니까? 부지런히 새벽 날개를 치고 하나님을 떠나서 먼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게. 어디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피할 수 있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가 숨긴 그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은 채로 넘어갈 수 있었으며 가인이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며 어느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숨기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까? 아담이 그랬나요? 이 세상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고 여야 무슨 고위공직자고 이 300명 이런 아주 이 양아치 같은 이런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5,200만 모두 1,000만 기독교인 모두 우리나라만 이야기한다면 5,200만 모두 하나님은 그 중심을 환하게 하세요. 그 정신 상태, 마음가짐 그걸 다 한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을 떠넘기고 탁구하고 핑퐁하듯이 저것 때문이야 나 운이 나빠서 그래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나만 아니면 돼 온갖 것으로 그야말로 비누방울 풍선을 불듯이 비누방울 풍선을 후 불면 이쁜 거야.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금방 꺼집니다. 그걸 희망으로 삼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 길르앗 동편이나 길르앗 좌편이나 이 12지파 공이 이런 뭡니까? 비누방울 놀이에 푹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년 동안인데 그 회개할 기회를 수천만 번 주었잖아요. 안 했어 회개. 왜? 왼쪽은 괜찮은 거 보니까 괜찮겠네. 그냥 우연이네. 재수가 없어서 그랬구만. 시간 지나면 괜찮겠네. 왜? 다 괜찮으니까. 절대 다수가 아무 일 없으니까. 그런데 서쪽까지 작살이 난 거야. 그때서야 뜨거운 거야. 너무 늦었지 않니 얘들아? 이미 버스는 지나가지 않았니? 애들은 대가리가 굵어져가지고 다 커버리고 이제는 지 생각을 가지고 엄마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나가서 사고치고 멋대로 하는데 이제 그게 되겠니? 이게 가지도 전지 작업을 해주는 것도 가지가 묘목일 때 이걸 잘라야 되는 거. 이거를 자르면 얼마나 아프겠어? 그걸 어릴 때 자르는 거야. 크면은 팔다리를 잘라야 돼. 내가 오늘 또 설교 다 못한다. 어제 어디서 누구랑 이야기했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이 11시 예배나 수요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주일학교 우리는 다 가정 예배이기 때문에 가족이 전부 다 예배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다 주일학교 애들이 참석하잖아요. 참석해서 뭐 예배 마치기 전에 뭐 화장실 가고 예배 뭐 멋대로 돌아다닌다고 멋대로 돌아다니고 수요 예배하면 끈을 가지고 막 던지고 뭐 계속 던지고 수요 예배하는데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래 들어누워 자고 뭐 코 박고 귀만이 쳐다보고 내 새끼 같으면 그거 가만 안 놔둬. 내가 지구소에 가서 아구통이고 뭐가 다 날아가 나한테. 그런데 보세요, 내가 한마디 하냐? 이태곤사 해야 안 해요? 한마디도 내가 안 해요. 내가 자주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0장 17절을 비롯해가지고 아비나 어미를 몇 절이에요? 10장 37절이요? 넘어가고 아비나 어미 그 혈통을 대해서 이야기하잖아. 아비나 어미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서 시편에 말한 것처럼 의인이 너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서 내 머리가 이렇게 거절할지 말지라. 저희의 환난 중에도 내가 저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리로다. 하나 주의 사자가 의인이 너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네 머리가 거절하지 마라. 목사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목사님이 내 아들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인간들이 다 이런다. 이거 암만 가르쳐도 되나? 암만 가르쳐도 안 돼. 이게 엄청나게 교육을 하지만 어느 날 딱 내 눈에 딱 들어와서 딱 책망을 해보세요. 그래 되면 상처 안 받겠어요, 부모가? 내가 그걸 알지. 인간을 내가 안 믿으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 걸 내가 훤히 아니까 아예 내가 손을 안 대, 입을 안 대. 이 목사 강단에서 모든 걸 다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말 안 하는 게 많다 그랬잖아. 오장로님, 내가 말 안 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태곤 사 마찬가지고 다 말 안 하는 것이 많지만 특별히 말 안 하는 게 뭐냐면 애들에 대해서 내가 말을 안 해요. 한 번도 내 말하지 않잖아. 멋대로 해도. 왜? 이해하고 들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알기 때문이야. 백나 가르쳐봐. 자기 자식 뭐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목사가 원수 되는 거야. 성경에 수천 말씀이 있어. 그래도 안 통해. 이게 안 통한다니까. 이게 그걸 내가 당신들의 정체와 그 뿌리와 그 속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당신 자녀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 어린이 주일날, 가정의 주일날 혹은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 공적으로 교육을 하지. 예배 시간도 공적이지만 예배 시간에는 내가 언급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양한산, 배영어, 배혜나, 배혜령 이렇게 꾸짖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네 새끼 네가 잘 키워. 왜? 안 되니까. 원수 될 거니까. 내가 아니까. 내 새끼 같으면 죽었어 다. 이렇게 안일하게 세월이 간단 말이에요. 세월이 가면 이 묘목을 자르는 게 아니야. 나중에는 팔다리 모가지 다 잘라야 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냐?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박살나고 나니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 재수 없었다 생각하는 거, 뭐 지역이 잘못됐다, 우리가 이쪽 편이라서 잘못됐다, 이런 생각하던 모든 18년, 20년 동안에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파괴가 된 거예요. 파괴가 되니 그때서야 그 20년이 지난 다음에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때서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니에요. 18년 동안 계속 또 우상, 그 벌 받으면서도 우상 계속 섬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 10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몇 년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이제? 요단 동편만 18년이면 요단 서편까지라도 공격을 당했다면 한 좋게 20년은 됐을 거야. 20년.
학대를 당한 지가 20년이 지나서야 겨우 이제 와서 여호와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버린 적 20년 전인데 이제 20년 뒤에 와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자기 고백한단 말입니다. 설교 못하겠어요. 왜? 시간이 없어요. 39분이 40분 다 됐어요. 지금 내가 오늘 이 본문의 대지가 4개인데 지난주 하나 하고 이번에 두 번째 가는데 두 번째도 이제 처음 시작만 하고 못한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는 마쳐야 안 되겠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기도하게 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쭉 배경을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대가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비누방울 놀이로만 그렇게 살아온 인생들. 그러나 결국은 수십 년 뒤에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억압과 학대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비탄에 잠기게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그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20년을 참으신 20년.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얻어 터지고 났어야 20년이 지나고 났어야 이제는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처음에는 이걸 몰랐죠. 그런데 결국은 수십 년 흐르면서 돌아보니 그때 내가 집안이 망하고 자식 새끼 집 뛰쳐나가고 내가 어떤 병 걸리고 집안이 불화가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그것이 그때는 불평과 원망과 시름과 고통이었지만 결국은 깨닫는 것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야고보서 1장 2, 3절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야고보 선생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무슨 시험을 만나든지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로 온전케 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을 당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바로 시험이 통과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고난과 시험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듦이 누가 좋겠냐? 나도 싫습니다. 그런 거. 그런데 참 지난 세월 65년 생애 동안 지난 것도 많이 있었지만 내가 아버지 슬아 있을 때는 어마어마한 고통, 어마어마한 고통이 많았죠. 그 부모님 아버지 특히 슬아에 있으면서 겪었던 수많은 그런 고통들이 있었는데 가난해서 고통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부잣집 아들이라고.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아버지 6.25 월남전 전쟁을 2번 치른 군인 아버지 밑에서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게 살아왔을 때 그때는 말하자면 중고등학교 때예요. 그때는 정말 아버지가 죽이도록 미웠어요. 진짜 내가 언젠가 복수를 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신학대학 들어가자 입학하며 성령 충만을 받고 뒤집어진 다음 그때부터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지금은 선민이지만 그때는 아버지였어. 어머니는 별로 보통 어머니가 고향의 품 그러지만 저는 TV에서나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향은 어머니 품이다.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냉정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훌륭하신 어머니지만은 제게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대단하신 분이다. 굉장히 그것은 그 분기점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딱 받고 나니 완전히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때로부터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아버지 밑에 고통의 고통뿐이었어요. 그냥 전율스러운 고통뿐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지금까지 65년 지나오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잖아요. 객관적으로 말했을 때 하는 얘기예요. 내게는 고난과 고통이 없었지만 객관적으로 설명하자면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어떤 고통도 나는 괴롭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괴로움이 없었어요. 왜? 그냥 쉬웠어요. 흔히 장학생들 하는 얘기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삶이 제일 쉬웠어요.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저 주님과 동행하면서 특별히 동행이 합니까? 하루에 한 번쯤 생각할까 말까 그런 정도로 그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냥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지만 힘들다는 것은 내 생에 아버지 밑에서 성령 충만 받기 전에 힘들었던 기억 이외에는 결혼하고 28세부터 결혼하고 지금 65년이 되는 38년, 39년 나는 힘들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학대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무지하게 범죄한 기나긴 세월, 정말 어리석고 정말 미련 곰탱이 같은 짓을 해온 기나긴 세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은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스라엘의 배역에 대해서, 오늘은 그 배역으로 인하여 온 학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얼마나 안일하게 반응했는가. 그러나 결국은 그 고통의 끝에 여호와 앞에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으니 그 고난당한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더라 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 그런데 희한합니다. 성경에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반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들어주시거든. 그런데 안 듣습니다. 다음 주일 세 번째.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다음 주일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하여 주신 요단 동편 길르앗 2지파 반과 요단 서편 9지파 반이 18년, 20년이 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학대받는 기나긴 세월 동안도 여전히 바알을 섬기며 또 자기들의 논리가 옳다며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고난과 학대를 통하여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고 빨리 회개할수록 그것이 은혜요 복인 줄 믿사오니 우리는 저들처럼 미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